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버려 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중들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 사람들이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졌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원수의 나라인데요.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 도시에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평안해질 거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유대인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론 제국을 축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포로 다니엘은 바벨론을 축복했지만 바벨론이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로 나오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중동의 표현으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직계 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도 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이 다니엘 4장이 이 주전 57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8년을 더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멜말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2년을 다스립니다. 2년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네르갈사레살은 4년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라바신 말둑은 1년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주전 556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사후에 겨우 6년 지났죠. 556년부터 539년까지 약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은
바로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을 보세요. 주전 550년부터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이 아버지 나보니더스의 통치 기간과 거의 대부분 겹치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주전 550년경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 이 아라비아 지역의 원정을 떠납니다. 이 원정을 떠나는데 자기 이전에 이 경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왕들이 다 제명에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바벨론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동시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섭정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성공적으로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제 진압하면 개선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그냥 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사는 거예요. 어쩌다 가끔 여행으로는 오지만 근거지를 아예 아라비아에다 두고 그리고 바벨론은 아들 벨사살이 다스리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벨사살 왕이 이제 명목상의 왕이고 아라비아 지역의 왕인 아버지가 첫 번째 왕으로 존재하고 있고 자신은 둘째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은 왕의 반열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지금이 주전 538년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 마지막 해예요. 다니엘 4장이 BC 5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5장은 약 30년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약 67년이 흘렀습니다. 포로로 있는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니까 포로에서 해방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자,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 왕들이 이제 지나가는 동안 다니엘은 고위직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초대된 이 잔치에 다니엘은 초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요, 명절이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 날도 아니에요. 이 잔치는 출정식을 위한 잔치입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잔치가 나오죠.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는 무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하는 그 역사적인 전쟁에 출정하기 위한 잔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면 이제 내일은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바벨론의 수도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다리오는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다리오가 죽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병되게 됩니다. 결혼을 매개로 해서요, 지금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는데요. 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동쪽에 지금으로 하면 이란 지역이죠. 이쪽에서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납니다. 메디아 왕국은 지금 이라크의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가운데 두고 동서 양쪽 제국이 결혼을 매개로 연합국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포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성 안에서는 한가하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꼭지가 돌도록 마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바벨론 성이 산성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이 벼랑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출정식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 그릇 가져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을 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보았죠. 겨우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 겨우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봤죠. 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벨사살도 압니다. 뭐 벨사살만 아는 게 아니죠. 바벨론 모두가 이 일을 압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해요. 전쟁에 앞서서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신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왕인 네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도 결국 우리가 이겼다면 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신들도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그 그릇을 가져다가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신들은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벨사살 왕은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신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신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자,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벨사살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무 무서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일어났다가 저게 뭐야 하고 일어났다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앉았는데 무릎이 덜덜덜 서로 부딪히면서 떱니다.
그 앞에 지금 무려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왕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릎이 부딪히면서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 일만 해도 그렇게 교만하던 벨사살 왕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여봐라, 누구 없느냐? 빨리 와서 이 글이 무슨 글인지 해석 좀 해다오. 누구 없느냐? 마치 발작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죠? 지혜자들이 왔어요. 누구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벨사살 왕도 귀족들도 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비가 들어옵니다. 근데요, 본문 2절 말씀 보면 벨사살의 왕후들은 이미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지금 들어오는 왕비는 누구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정개혁 성경인데요. 이전의 성경 개혁 성경을 보면 이 왕비를 태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데뷔마마인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아라비아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데뷔마마가 아니에요. 아직도 왕이에요. 그렇죠?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인 왕비는 아라비아에 계셔요. 그러면 그 위에 왕비겠죠. 그런데 이 정변이 일어나서 그 앞에 세 왕은 다 죽었어요. 왕비가 살아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의 왕비예요. 자, 이 정도는 돼야 왕 앞에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예, 이 비명 행사한 왕들의 왕비가 이런 소리 못하죠. 자, 왕비가 나타나서 벨사살 왕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왕비는 지금 벨사살 왕이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게 이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나타났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나타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녀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리하시면 그가 그 글자의 해석을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위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다니엘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왜 알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잔치를 벌였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영웅이었지만 한낱 포로인 패배한 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던 사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까, 공포의 상황이 닥치니까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밖에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알려주면 다니엘에게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이 거는 금사슬을 걸게 하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니까. 비록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고 지금까지는 경멸했지만
이제 다니엘을 자기 다음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 출세할 길이죠. 부럽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다니엘이 왕의 어마어마한 보상과 그리고 왕이 되는 세 번째 왕이 되는 이 권력까지 죄다 거절합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어떤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받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을지라도 다니엘 본인은 세상의 명예에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된 이유는 물론 다니엘이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결코 다니엘을 떠나지 않았던 이 거룩함이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주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지 맙시다. 억만금을 줄지라도 억만금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안 떠나는데 3,000불이면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러는 분 안 계시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대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 절대 독재자 앞에 서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자리에 섭니다. 자, 18절 21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여기서 왕이여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대 왕이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마 이 소리가 아니고요, 그대 왕이여 이 말이에요. 감히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준엄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절대 권력자이지만 지금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대 벨사살이여, 왕이 이미 선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 따위나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 심판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여봐라 가서 다니엘을 죽여라 뭐 이랬을 텐데 너무 지금 떨고 있는 판이라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받아요.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곳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벽에 어떤 글자가 써져 있었다고요? 보이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적어져 있었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아람어로 해석을 하면요, 한문화,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게를 재는 것이기도 하고 화폐 단위이기도 한데요, 한 60세겔이 한문화예요. 그러니까 한문화 곳에다가 한세겔에게 반세겔 너무 조금인 거죠. 에이, 버리자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캐노피 쪽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무려 다임을 발견했어요. 근데 주워 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두고 왔어요. 얘가 돈이 많으면 제가 깜빡 잊고 놔두고 오겠어요? 겨우 다임이니까 그냥 주웠는데 놔두고 와버렸어요. 형편없으니까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또 재봐도 형편없이 부족하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새 바벨론의 수도 성에 그날 밤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하수도를 통해서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기습합니다. 근데 모두 다 술에 다 취해 있어서 해롱해롱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나 보네 그러다가 그냥 학살당한 거예요. 제대로 칼 한 번 못 써보고 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 벨사살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인 다니엘은 안 죽어요. 안 죽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메대 왕이 이 총리 대신으로, 그것도 가장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시라. 자,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사실 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국의 주도권은 고레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더 진짜 힘이 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장인에게 헌정합니다. 자기가 안 갖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 명예를 다 다리오에게 줘요. 그래봐야 겨우 다리오가 3년 왕노릇하고 그냥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이 다 함께 페르시아로 병합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벨사살이 왜 망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봐도 세어봐도 부족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벨사살은 교만했습니다. 벨사살은 결코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은 줄 알았습니다. 벨사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암만 세업하고 재봐도 도무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버렸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어보고 또 세보고 재보신다면 여러분은 안 부족하십니까? 부족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보고 또 세보고 재보고 또 재보고 하셨을 겁니다. 자격이 안 되네. 정말 자격이 안 되네. 아이고, 한 세겔도 안 되네. 반 세겔도 안 되네. 버릴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수와, 세보고 재어보니까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눠지게 하셨다. 우리를 나눈 게 아니고 너무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들 모두 벨사살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터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중요한 것은 세상 영광 없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수하로 사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